새벽마다 긴 시간 동안 다니엘서를 묵상했는데 오늘 12장 마지막 시간입니다. 특별히 오늘 새벽에 설교했던 내용을 부분적이지만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다니엘서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그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그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육신을 입고 그 이름 예수로 오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오셨던 목적 그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로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후에 다시 오실 약속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던 예수님은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신 가운데 우리에게 너무도 귀한 선물, 바로 기록된 말씀을 주고 가셨습니다.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린 대로 빌립을 하나님의 사람들, 제자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는 가운데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했는데 그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바로 기록된 말씀을 보고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처음에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이 깊고 오묘한 것만큼이나 성경 말씀 자체가 깊고 오묘하다는 사실을 그냥 바보처럼 믿어버렸습니다. 믿었던 만큼이나 말씀 안에서 헤엄치면서 말씀이 주는 축복과 은혜를 참 많이 입었던 목사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성경은 영이신 하나님이 그러한 것처럼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인간의 논리나 상식으로 담아낼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받아야 하고 성령이 조명해 주셔야 하고 은혜 가운데 깨달아 알아지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성경이 믿음이 아니어도, 은혜가 아니어도 인간의 논리나 상식으로 품어진다면 그것은 어쩌면 또 하나의 종교서적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들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기에 놀랍게 성경은 아브라함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아요. 다윗의 이야기는 다윗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아요. 아브라함 이야기인데, 다윗의 이야기인데, 모세의 이야기인데, 아멘 합시다, 그것이 우리들의 이야기로 다가오는 거예요. 참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설교는 그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조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역사적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의 역사, 포로의 역사,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사실은 역사적 실제입니다. 출애굽의 역사가 사실로 있었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 역사가 사실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시공을 뛰어넘어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놀라운 건 그 안에 당시의 이야기면서도 역사적 이야기면서도
미래적 계시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것 같아요. 끊임없이 미래를 향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지극히 현실적이면서도 계시적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록인데 그 안에 계시가 담겨 있어요. 다니엘서가 특별히 그래요. 다니엘이 7장부터 환상을 보고 환상에 대한 기록을 쭉 우리가 지겨우리만큼 새벽에 계속해서 반복하여 묵상을 했는데 그 안에 종말론적 계시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말론적 계시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권고는 어떤 권고인가? 그러니까 다니엘서가 환상을 보았다. 그런데 그 환상이 당시에 있었던 역사, 그 제국들의 격변의 역사죠.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그 다음에 메대와 바사가 들어서고 메대와 바사가 망하고 헬라 제국이 들어서고 헬라 제국이 이제 망하면서 바로 로마 제국이 들어서고 이런 역사의 격변기에 대해서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가운데 놀라운 것은 그 많은 일들 가운데 큰 환란이 있을 것인데 그 환란 속에서 너희들이 은혜를 입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중에 그 안에 종말론적 계시를 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은 마지막 때에 내가 어떤 영성으로 깨어 있어야 할 것인가, 깨어 있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우리에게 또 하나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마지막 날에 있어질 구원을 이야기하는데 마지막 날에 큰 환란이 있으나 구원도 함께 있어질 것이라. 다니엘서 12장 1절이죠. 오늘 1절 말씀.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제국의 격변기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에 또 한 번의 큰 환란이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 너희가 구원의 은혜를 입을 거야 하는 역사적 기록과 더불어 종말론적 계시를 담고 있으니 마지막 때에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환란 중에 책에 기록된 자는 다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책에 기록된 자가 누구예요? 택한 백성이에요. 어떻게 택한 백성? 생명책에 기록된, 그래서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하나하나 기록되어 있는데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들 다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로 하여금 이 코로나 전국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교회는 종말론적 영성을 놓아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고 우리는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우리는 이것은 내 선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난에서도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합시다. 이 종말론적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늘의 고난 중에도 오늘의 역경 중에도 나는 아멘 합시다 이겨낼 거야 하는 이 적극적 영성을 꼭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어떤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지 않고 비틀거리지 않을 거야. 때로는 경제적 문제, 때로는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로 우리를 비틀거리게 하고자 하는 많은 요인들이 있지만 결국은 내가 주님을 향하고 있고 아멘 합시다. 결국은 모든 것이 제자리 잡을 거야. 종말론적 영성을 가진 분들, 우리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 특징, 모든 환난 가운데서 반드시 구원의 은혜를 입을 것이고 나도 구원의 은혜를 입을 것이다. 오늘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요나가 삼키웠으나 소화되지 않았다. 고기 뱃속에 요나가 3일을 있었지만 요나는 소화가 되지 않아요. 다니엘이가 사자굴에 갇혔지만 손가락 하나 상하지 않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에 갇혔지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아요. 우리는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사는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종말론적 영성으로 아멘, 나는 이기리라, 나는 믿음을 지키리라, 나는 승리하리라 굳게 다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지켜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마지막 날에 두 종류의 사람들로 구분이 될 것이라 다니엘서는 종말론적 계시를 담고 있으니 12장 2절이죠.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마지막 때에 두 종류의 사람을 구분을 하는 거예요. 영생을 받는 자, 그 다음에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 이렇게 천국과 지옥 백성으로 딱 구분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이제 고난주일 그리고 부활주일을 지나면서 계속 반복해서 들었던 말씀이 있어요. 노아 홍수가 있어지기 전에는 세상은 사람을 구분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잘 사는 사람이냐 못 사는 사람이냐, 건강한 사람이냐 약한 사람이냐, 성공한 사람이냐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냐. 세상은 세상의 시각 앞에서 좀 더 나은 분류에 들어서길 원하며, 저 사람 성공했어, 저 사람 출세했어, 저 사람 자식 잘 키웠어, 이런 많은 인정과 또 평판을 원하여 몸부림을 쳐 살아가요. 그런데 약속하셨던, 말씀하셨던, 경고하셨던 노아 홍수가 싹 있어지니 세상은 이런 구분이 의미가 없어져요. 딱 하나, 방주 안에 있느냐 방주 밖에 있느냐. 방주 안에는 생명이고 방주 밖에는 멸망이에요. 딱 구분이에요. 마지막 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는, 그날이 있어지기까지는 세상은 여전히 세상의 방식대로 사람을 분류해요. 누가 잘 살고 누가 성공했고 뭐 다 분류해요. 그러나 마지막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안에 있었냐 예수 밖에 있었냐. 예수 안에는 영생이고 예수 밖에는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로 딱 분류가 돼요. 주님 오시는 날도 그러하지만 내가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뭐 이것 잘하는 사람 저것 잘하는 사람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가 있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는 분명한 게 있어요. 딱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 안에 있었냐 예수 밖에 있었냐. 이것이 계시록에 나오는 대로 주 안에서 죽은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이 종말론적 영성, 이 영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은 나는 예수 안에 있는 자다. 나는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세상에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나는 분명히 구별된 자로서 자기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나는 예수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끊임없이 고백하며 사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쩌면 고난이 계속될 때, 역경이 계속될 때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드렸나요? 인도에서 선교사님이, 교제하고 있는 선교사님이 이렇게 긴 메시지가 종종 와요. 인도 상황에 대해서. 그런데 이번에 왔던 메시지는 이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코로나의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선교사님들이 이동 제한이 있어지고 사역지를 가지 못하고 뭐 이런 여러 상황 속에 있다 보니 정작 조금씩 자유하여 선교사님들을 만나보니 선교사님들이 너무 피폐해졌다는 거예요. 우울증에 걸리고 자신 조절 능력을 상실한 가운데 무너지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19가 어려웠죠. 힘들었죠. 그런데 그 정도의 환난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환난 가운데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다니엘서가 마지막으로 주는 어떤 종말론적 계시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예수 안에 있었냐, 예수 밖에 있었냐? 우리가 주님 앞에 가게 되면 예수 안에 있었냐, 예수 밖에 있었냐? 이거 외에는 어떤 분류도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구원을 받을 사람들 중에,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중에 가장 빛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빛날 사람들. 누구일까?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서 이 지혜 있는 자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늘의 상급을 말하고 있죠. 이 지혜 있는 자에 있어서는 주경학자들은 말씀을 전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의 종들 이야기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주 극단적으로 분명하게 정의하기는 쉽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또 선교사로 살아가면서 또는 복음을 이렇게 위하여 생명을 던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중에 하늘에 가면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주의 종에게 있어서,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은 하늘이에요. 사실은 하늘의 영성을 놓아버리면 저도 우리 부목사님들도 어쩌면 비참해질 수 있어요. 너무 많은 것을 내려놓고 이렇게 주의 종이 되었기에. 그러나 이 땅에서는 때로는 어쩌면 우리가 참 버거운 가운데 하루하루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었냐? 언제나 하늘에는 우리 상급이 있어. 더 중요한 것은 하늘나라에 가서 가장 그 이름이 별과 같이 빛날 사람이 있으니 바로 누구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바로 전도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르겠어, 전도 한 사람 할 때마다 여기에 별이 하나씩 달릴란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반짝반짝 빛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흐린 것만 한두 개 붙어 있다가 이러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또 한 번 무엇이냐, 이 종말론적 계시 안에 상급까지 약속이, 상급의 약속까지 담겨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또 한 번 확인을 하면서, 그렇다면 이런 종말론적 영성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다니엘이 다니엘 되기까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종말론적 영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다니엘처럼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잘 아시는 대로 다니엘은 소년 때에 조국이 망하고 정말 완전히 망한 가운데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조국이 망했다, 많은 가정들이 무너지고 흩어졌다, 정말 처절한 상황이었죠. 그가 형제여도 부모여도 누가 누구를 도울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어요. 그저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왔어요. 포로로 끌려가는 저들의 표정은 어떠했을까? 그런데 신기하게 다른 사람들 표정과 다니엘은 달란 거예요. 뭐 정말 포로로 끌려가면서 울고 불고 조국이 망했어 이런 가운데 다니엘의 표정이 달라요. 왜?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고 있지만, 어거지로 끌려가고 있지만, 포로로 끌려갈 때 그냥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크게 하면 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담고 끌려가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의 역사하실 거야. 에레미야, 에스겔,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 이루어질 거야.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품고 끌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다니엘은 단순한 포로가 아닌 거야. 이게 우리의 믿음인 것 같아요. 때로는 가난의 포로가 될 수 있어요. 때로는 질병의 포로가 될 수 있어요. 때로는 오해의 포로가 될 수 있어요. 그때마다 나는 가난하면 가난하다고 징징거리고, 억울하면 포로가 되면 억울하다고 징징거리는 것이 아니라, 아멘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품었어. 나는 믿음을 가졌어. 그래서 우리는 또 한 번 세상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종말론성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나는 다르다. 뭔가 느낌이 다르다. 저 사람 성격 좋아. 이것도 괜찮아요. 저 사람 착해. 많은 것도 좋지만 정말 나는 종말론적 영성,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니 뭔가 뜻을 정하여. 나는 정했어. 세상이 어떻게 살든 나는 이렇게 정했어. 난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정하면 이게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대로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는데 표정이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이 울고 불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절망할 때에 그냥 포로로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담고 끌려가는 거예요. 그 포로인데 포로가 아닌 거예요. 마치 요셉 이야기가 멋지지 않아요? 요셉이 형들이 죽이려고 해다 노예로 팔았어요. 노예 생활 10년, 감옥 생활 3년. 정말 그 처절한 삶을 살았잖아요. 근데 요셉은 느낌이 달라요.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의 뜻을 품었는지 요셉은 노예 생활 10년, 직장 생활이 아니에요. 노예는 나도 내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10년을 형통으로 만들어내요. 억울한 감옥 생활 3년을 형통으로 만들어내요. 그래서 사는 느낌이 달라요. 노예인데 노예같이 살지 않아요. 주인같이 살아요. 감옥에 죄수로 잡혀갔는데 죄수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간수처럼 살아요. 하나님의 뜻을 품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품은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담고 하나님의 뜻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 요셉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가 강조했던 바가 있죠. 말 없는 요셉. 왜 말이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을 담고 살아가는데 누군가가 너 왜 노예됐어? 너 왜 감옥에 있어? 하려면 내가 분명히 믿는 것은 나는 이렇게 노예로 있을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이렇게 감옥에 있을 사람이 아니야. 근데 이건 믿음이에요. 현실은 노예이고. 그런데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너 왜 노예됐어? 그러면 말을 하게 되면 사람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요. 형들이 다 팔았어. 너 왜 감옥에 있어? 여인이 나를 유혹했어. 억울하게 당했어. 이런 사람 이야기를 하니까요. 근데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믿어버리니까요. 사람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언젠가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해야 되는데 저들이 못 알아들어요. 믿음으로 나에게 말하니까 나는 아멘해요. 근데 저들은 못 알아들어요. 말 안 해요. 말 없는 요셉. 오늘 우리의 삶이 살아가면서 어렵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왜 더 어렵냐? 내가 왜 어려운가 이해를 하고 설명을 해야 되니까 더 어려운 거예요. 말이 없어요. 시선을, 주파수를 주님께 향하고. 그때마다 아시죠? 그 요셉이 22년 만에
입이 열리잖아요. 형님들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형님들 앞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비로소 자신의 삶에 담겨졌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놀라운 은혜 아닐까요? 뜻을 정하여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 언젠가는 이 민족에 담겨진 하나님의 이야기를, 언젠가는 내 삶에 담겨진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는 할 거야. 그리고 그 다니엘이 그것을 믿어버리고 세 가지를 지켰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살면서 세 가지를 지켰다. 그 처음이 뭐였어요? 거룩이에요. 왕의 진미로부터, 세상의 진미로부터, 세상 즐거움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 거룩의 사람. 자, 당시 많은 사람들이 왕의 진미를 먹어요. 왕의 진미를 먹었다고 해서 죄냐? 그건 아니에요. 어느 날부터인가 참 하나님의 사람의 기준은 이것이 죄냐 아니냐가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기로 작정했어. 나는 정했어.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에 빠지면 죄냐 아니냐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아직도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나는 예배자로 살기로 했어. 그날 나는 예배의 자리에 내가 있어야 돼. 이것을 정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종말론적 영성. 뭐 예배에 드리면 유익이 있느냐 없냐, 기도하면 유익이 있냐 없냐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품었어. 많은 일들이 있지만 나는 이렇게 정했어. 왕의 진미를 거절하는, 세상의 방식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룩을 지킨다. 다니엘의 종말론적 영성, 그 하나님의 때를 믿고 그날까지 거룩을 지켜요. 두 번째로는 이름을 지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당시 바벨론 정부는 포로로 끌려온 많은 주변 국가 사람들을 데려다가 바벨론화 시키기 위하여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하나씩 정해주는 거였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당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바벨론식 이름이에요. 다니엘도 사실은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이 주어졌어요. 그것이 다니엘서 1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보여지죠. 다니엘서 1장 6절 7절 보면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레가 있었다. 이들이 유대식 이름이에요.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샤라는 아벳느고라 이름을 정해주세요. 자, 바벨론 앞으로 70년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언제까지나 살아야 될지 몰라요. 이 70년이 왜 70년이냐? 우리 인생이 70년이에요. 자, 우리 의지로 살아가는 이 70년 인생을 살아가면서 바벨론에 어쩔 수 살아야지만 언젠가는 고국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70년 사는 동안을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바벨론식 이름을 가지는 게 훨씬 편해요. 그래서 너도 나도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꿔요. 물론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이 죄냐 아니냐가 아니에요. 꼭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선택 기준이 이것이 죄냐 아니냐를 여기서 헤매이면 안 돼요. 죄는 안 돼요. 그냥 죄가 아니다. 그러면 죄가 아닌 선택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원하심이냐,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데 다니엘은 그냥 다니엘이에요. 나는 다니엘 이렇게 정해버렸어요.
세상에서 더 잘 살기 위하고 뭐 이게 다니엘이가 거룩을 지키고 이름을 지킨 것은 다니엘이가 바벨론에서 출세나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만약에 출세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방향을 잡았다면 거룩을 못 지켜요. 이름을 못 지켜요. 근데 그쪽으로 방향을 잡은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살 거야. 하나님의 뜻을 품고 있어. 내가 바벨론에서 총리가 돼야지. 이게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다니엘이가 뭐 거룩을 지키고 이름을 지킨 것은 내가 이렇게 이름을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출세할 거야. 이 정도에서 하나님을 증명하고 싶은 건 안 돼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분명한 건 있어요. 다니엘이가 출세를 목적으로 안 했지만 다니엘은 충분히 아멘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고 충분히 그의 삶에 뭐 하나님의 역사라고 간증할 만큼 총리를 반복해서 할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죠. 중요한 건 다니엘이가 이름을 지켜요. 이름을 못 지킨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정죄하지도 않아요. 그냥 나 다니엘은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이름을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출세 성공이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 그렇게 정한 거예요. 세상이 무엇라 해도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다니엘이 지켜낸 이 종말의 영성으로 다니엘이 지켜낸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게 기도예요. 기도의 사람으로서 들상들상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죠.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은 다니엘의 기도를 그냥 간단하게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물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 기도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의 기도는 영적 파수꾼으로서의 조국의 해방과 성전의 재건과 그리고 성벽의 재건을 가슴에 안고 그렇게 기도의 사명을 감당했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사람으로 살았죠. 그래서 다니엘이 거룩을 지켰고 이름을 지켰고 기도를 지켰다. 목숨을 걸고 자기 인생을 걸고. 우리가 복음적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목숨을 걸고라도 지켜야 할 것이 있다면 복이 아닐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이렇게 바람 불면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바람 불면 저렇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정한 마음을 가지고 코로나도 나를 비틀거리게 하지 못해. 저는 이 다니엘서 이 설교를 반복해서 하면서 참 개인적으로 좋았던 부분이 뭐 다니엘이 거룩을 지켰다, 이름을 지켰다, 뭐 기도를 지켰다 이런 말씀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참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뜻을 정한 다니엘이에요. 포로인데 포로가 아닌 거예요. 가난한데 가난한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성을 그런 걸 많이 보잖아요. 다윗이 시편 23편을 이야기할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 최악의 상황 속에서 그 고백을 한 거잖아요. 부족함이 없어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모자람이 없어서 모자람이 없다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이 부족한데 너무 많이 모자란데 그래서 우는데 입술에서 믿음을 놓지 않는 거예요. 흔들린 가운데 어쩌면 믿어봐도 소용없나 봐, 기도해봐도 소용없나 봐 흔들리실 수 있는데 거기서 자기를 지켜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믿음으로 쭉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품고 뭔가 그 전체적인 그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느낌들 굉장히 다르죠. 무엇인가 이 가슴에 뭔가 있어. 저 사람은 가난한데 왜 가난하지 않지?
왜 억울할 수 있는데 억울하지 않지? 바본가? 그렇게 들상. 근데 그것이 착해서가 아니에요. 믿음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믿음으로 언제나 질문하잖아요. 누가 내 뺨을 때렸어? 왜 때려? 이러면 딱 하나예요. 네가 나를 믿지 않았구나. 뺨을 때릴 때 이쪽을 돌려댈 수 있는 것은 착해서가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딱 하나. 그래서 이 다니엘이 이 종말론적 영성을 가지고 쭉 그 씨름을 하면서 인생 70년을 살면서 내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가? 다니엘은 거룩을 지켰고 이름을 지켰고 기도를 지켰다.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나를 놓아버리지 않잖아요. 여러분, 10년을 넘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창 던지고, 그리고 또 내 아들 다윗아 또 밥 먹자 그러고 또 창 던지고 군대를 몰고 다니면서 10년 이상 이러고 살았어요. 다윗이 힘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사울 죽이려면 죽일 수 있잖아요. 근데 자기 힘을 끝까지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이야말로 멋진 것이 아닐까? 나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뜻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은 다 절망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이렇게 말할 때 입술에서 믿음을 놓지 않았던 다윗. 나는 부족하지 않아, 나는 모자라지 않아, 여호와가 목자거든. 그러면서도 급기야 놀랍게도 최악의 상황 속에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지금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압살롬에게 쫓겨가는 것이 아니라 상황은 쫓겨갔지만 믿음으로 딱 바라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인도 중에 있어.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버리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영성이 아닐까? 그래서 그 처절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사람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가슴에 담고 끝까지. 개인적으로 33년 목회하면서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혹시 했던 거 기억하시죠? 창립주일인가 말씀드렸나? 예를 들어서 33년 목회하면서 참 많은 아픔을 겪었었잖아요. 사건 사고. 우리 아내가 아팠어, 사람 죽었어, 부도 났어,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정말 눈에 진물이 나도록 울었어요. 근데요, 돌이켜보면 제가 이런 많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 형제들, 우리 누이들, 사모님들도 있지만 우리 친구들 그 누구에게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했어, 내가 이렇게 힘든 일 당했어, 기도해줘라고 하는 명목 아래 설명해 본 적이 없어요. 믿음이 좋아서? 아니요. 제가 이해가 안 가요. 누구보다 주님 사랑한다고 싶었고, 누구보다 기도하며 산다고 싶었고, 누구보다 말씀대로 살고 싶었는데 상황은 바닥인 거예요. 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설명을 하면 사람의 이야기를 해야 하잖아요. 말없는 요셉, 그 요셉을 닮고 싶었던 제가 거기서 제가 그 방향을 잡은 거예요. 단 한 사람에게도 내가 이렇게 요새 어려워, 내가 이렇게 힘들어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교회가 땅 문제가 생기면서 거의 부도 위기 속에 휘청거릴 때도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자, 딱 방향을 잡고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처절했죠.
누구보다 뭐 믿음 좋고 뭐 대단해서도 아니에요. 사람은 해답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주님이잖아요. 저는 교회 어려운, 제가 부흥회를 이렇게 다니면서도요, 우리 교회 지금 이 예배당을 건축하기 전에는 거의 어디 가서 우리 교회가 이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설교하면서 많이 말 안 했어요. 어려움을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고생한 유재명이를 보더라고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참 힘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힘든 사람들 나보고 욥이네 욥 그래요. 아니 내가 무슨 욥, 나는 아니에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 말 안 해요. 비로소 이 예배당 짓고 우리 교회가 이러이러했습니다 라고 이제 말하기 시작했죠.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어려움을, 이런 축복을 주시려고 어려움을 겪게 하셨다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방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극단적으로 그런 방법을 거쳐야만 이런 축복을 주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적어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근데 어느 순간 믿음 안에서 내 입술에 할 말을 주시더라고요. 지금도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해놓고 무슨 엄청나게 자랑스럽거나 이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우리 교회를 제가 알잖아요. 얼마나 핏값을 지불했는가, 얼마나 많은 피눈물들의 희생이 있었는가. 저는 아니에요. 저는 목사니까 당연해요. 성도들이 그 대가를, 그 피눈물을 흘렸단 말이에요. 다니엘은, 다른 사람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것이 죄냐 아니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품은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은 죄냐 아니냐가 기준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상급을 주실까요?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하고 싶어. 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을 담고 사니까 사람의 이야기 하기 싫어. 내 삶을 하나님으로 말하고 싶어. 그때까지 입을 닫고 처절한 싸움을 싸우고, 다니엘서 12장에서 보여지는 다니엘의 마지막 영성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데요. 다니엘서는 종말을 이야기해요. 모든 것에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무한하시지만 인간은 유한하잖아요. 인생에도 세상에도 끝이 있어요. 그 끝을 종말이라고 말을 해요. 종말은 언제나 두 가지예요. 집단적 종말, 개인적 종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집단적 종말이에요. 세상의 끝이죠. 개인적 종말, 내가 가는 날이에요. 분명한 건 이 종말이 두려움이면 안 돼요. 오히려 소망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도 육신의 장막을 벗고, 우리가 정말 천국을 믿는다면, 언젠가 가까이 계신 목사님 한 분하고 대화하는데 어떤 목사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목사님이
너무 이렇게 일찍 하늘나라 가게 돼서 참 목사님 안 돼서 더 살아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 우리 그거 믿음으로 말하는 거 아니야?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면 옛날 산돌집 생각 안 나야 정상이야. 소망이죠. 주님 앞에 가는 거, 주님 오시는 거.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니엘은 많은 환상을 보았어요. 환상에 대한 역사적 해석은 우리가 계속 보았어요. 그런데 그 역사적 그 환상 안에 종말론적 계시를 담고 있는데, 다니엘서 12장 8절 9절에 보면은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에 결국이 어떡하겠나이까?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입니다. 보세요. 다니엘도 깊은 기도의 사람이었고 영적인 사람이었지만 종말론적 계시를 받을 때 다 깨달은 게 아니에요. 복음은 얼마나 아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지켜내는 거예요. 한때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하면서 두렵고 떨림이죠. 우리 아내는 당신 은퇴하기 전에 꼭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부분적으로 말고 전체적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어. 저도 하려고 준비 너무 많이 했어요. 근데 이 다니엘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연구는 해요. 그런데 내가 깨닫고자 하는 부분이 깨달아지질 않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제게 그런 축복을 주실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요한계시록을 몇 번씩 읽어요. 하고 싶어서. 우리 아내는 제가 그냥 책상 앞에 있으면 그냥 줄술술 나오는 줄 알아요. 근데 그만큼 무거운 거예요. 깨닫지 못했다. 그러면서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까지 봉함할 것이다. 요한계시록을 그동안 해석을 하면서 수많은 목사님들이 해석을 했어요. 조용규 목사님부터. 그 거성 조용규 목사님이 요한계시록 방향을 약간 틀어지게, 전철년, 예를 들어 뭐 후철년 이렇게 해서 3년 반 이런 한 번 조용규 목사님이 방향을 잘못 잡아놓으니까 온 세상이 다 그렇게 설교를 해버렸어요. 그만큼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막 내가 본 천국 이런 웃기지도 않는 책들이 막 우리나라 기독교를 한 번 휩쓸고 가버렸던 이런 경우들이요. 그래서 천국을 실컷이야 물질적으로 이렇게 접근해가는 삼가 두렵고 떨림이죠. 중요한 것은 말씀을 주시면서 다니엘서의 마지막 결론의 요구는 이 말씀을 너는 꼭 깨달아야 된다가 아니에요. 아멘 합시다. 인내로 지켜라고.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이 알고 깨달은 게 아니에요. 이건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말씀의 깊이를 깨닫는 건 축복이잖아. 더 중요한 건 인내. 씨 뿌리는 비유의 결론을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 이렇게 맺었죠.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한다. 이 복음적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마지막 형성은 인내예요.
좋은 씨앗이 좋은 밭에 뿌려졌다 해서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인내로 좋은 배우자 만났지만 결실은 인내로, 좋은 교회 만났지만 결실은 인내로, 좋은 동료 만났지만 인내로. 얼마나 우리가 인내해야 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또 주님 보고 울면서 주님 보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렇게 준비해 가죠. 오늘 새벽 예배 마치고 여의도에 가서 미국에서 오신 한기홍 목사님을 만나서 아침 식사를 했죠. 우리 유인 목사 그곳에 있잖아요. 통화할 때마다 만나면 목사님 어쩌면 성도들이 그렇게 탁월한 선택을 했대. 볼 때마다 감동이야. 부부 함께 너무 잘 보냈어. 너무 많은 거 보고 있어.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주님, 나만 조금 내려놓으면 그 이상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주님.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자식 잘 되기를 바라면 자식 앞에서 애미는 괜찮다 이거잖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어버리면 하나님 나는 괜찮아요, 나 이 정도면 돼요, 이 정도면 돼요. 바울은 그렇게 처절함 속에서 사역을 했는데 하나님 나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아마 바울은 그랬을 것 같아요. 오늘날 용어로 바꾸면 험한 가운데 그 사역을 감당할 때 그 많은 일, 어쩌면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바울아 미안하다, 내가 성경의 기록을 위해서 너로 하여금 그 험한 길을 걷게 했어, 미안해. 이때 바울이 하나님 미안해하지 마세요, 저는 아팠던 만큼 더 큰 은혜를 누렸어요. 주님을 놓치니까 그렇죠. 정말 시선을 주님께 두면요, 골짜기의 깊은 만큼이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죠. 다니엘서 12장에서 교훈하는 바 두 번째로는 세마포를 입은 사람으로 살아라. 세상에 살지만 세마포를 입은 사람으로 살아라. 다니엘서 12장 10절이죠.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가며 회개할 것이나 약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지 못하되 오직 죄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세마포를 입은 사람으로 늘상 회개하며 자신을 물과 피로, 물로 성령으로 씻어. 그러면서 다니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다니엘서 결론으로 맺어지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는데요, 다니엘서 12장 13절이에요.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나려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니라. 이 내 몫을 누릴 것임이니라, 이 말을 우리 아내가 참 좋아해요.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이 부분이 들어왔나 봐요. 그날에는 네가 울었던 만큼, 아파도 세상 기대하지 않고 거룩을 지키고 이름을 지키고 기도를 지켰던 만큼, 인내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했던 만큼 너는 그 영원 그날에 내 몫을 누리게 될 거야. 여기서 우리는 영원도 영원이지만
충분히 은혜 안에서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누리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우리는 오늘 또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는 초라하지 않아요. 믿음으로만 받으면 은혜면 충분하잖아요. 70년 바벨론 포로, 70년 인생. 우리는 다니엘처럼 예루살렘을 향하여 저 천국을 향하여 다니엘이 하루 3번씩 기도했다면 나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루 3번 밥 먹을 때만이라도 정말 나 자신 기도하면서 정말 그 은혜 어쩌면 너무 쉽게 지난 주간에 교회 식당에서 직원들 식사하는데 제가 이렇게 기도를 대강 워낙 초삼촌 벌초듯이 식사 기도를 했는지 기도를 끝냈는데 나도 모르게 기도를 새로 했거든요. 그랬더니 5월자 전수하고 돌려먹는 거 있죠. 목사님 기도 2번 했죠. 그래 2번 했다. 결국은 은혜예요. 돈도 그 무엇도 은혜가 없는 것은 다 삭막해져요. 마지막까지 고국은 가지 못했지만 영원에서 내 몫을 누리게 될 거야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다니엘은 충분히 은혜를 드렸구나 생각을 하면서 오늘도 그 은혜를 사모하며 성도님들과 함께 이 찬송 은혜의 힘입니다. 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싶은데요.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무언가 좀 나 자신은 내가 이렇게 다를 거야 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찬양합시다.